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할렐루야 인사 한번 나누세요. 할렐루야 인사. 그냥 우리는 그냥 이 한마디만 돼 할렐루야 하면 다들 할렐루야. 그게 다 담겨 있어요. 할렐루야 이 한마디에 그냥 뭐 잘 계셨느냐고 잘 지내셨느냐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다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 오후부터 해서 목요일까지 또 태국 선교지를 다녀왔는데요. 다녀오면서 참 많이 느끼고 내린 결론은 대한민국이 최고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탄생시킨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 이렇다 해도 대한민국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참 느낀 것은 대한민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닫고 느끼면서 돌아오는 시간이었어요. 태국에는 화려한 야경이 너무 멋지더라고요. 거기에는 과일의 황태자라고 하는 두리안, 또 망고, 망고스틴, 뭐 이런 바나나, 뭐 이런 과일들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단돈 10,000원이면은 배불리는 못 먹지만은 실컷 과일을 먹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과일 천국이고 또 관광 천국이고 그렇지만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교회가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있지만은 천국 같지만은 예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예수 없으면 그곳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면 그곳은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천국이에요. 헬 지옥이 아니고 조선은 헬 조선이 아니고 뭐라고요? 제가 영어가 짧아가지고 파라다이스 조선인 줄로 믿습니다. 헤븐리 조선인 줄로 믿습니다. 조선은 이 대한민국은 지옥이 아니고 천국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대한민국은 천국입니다. 인사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십시오.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부러워요. 왜 부러우냐 하니까는 이렇게 좋은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분 평신도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좋아요.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가 이 좋은 나라에 태어나서 목사로 살아가니까 여러분 저 보면 늘 그러잖아요. 목사님 고생 많으시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이 좋은 세상 뭐 핍박이 있습니까? 순교가 있습니까? 누가 뭐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세상 속에서 저는 주일날 제가 마음대로 어디 갈 수 있어 없어요? 지난 주일 때 얼마나 제가 눈이 따갑든지 저 오전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저를 쳐다보시면서 째려보시면서 목사님 오후 예배 나들이 거리 가시면 막 뒤끝이 막 뒤통수가 따가워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평신도니까는 뭐 주일날 바쁘면은 목사님 오늘 못 옵니다 갈 수 있잖아요. 정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2025년 대한민국에서 평신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신앙생활 하는 것에 그 기쁨, 자유를 누리면서 여러분 교회 다녔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더 눈이 이제 열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주무셔도 됩니다.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셔도 돼요. 화장실 오시면 화장실 가시고 목마르면 물도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화장실 간다고 뭘 하시겠습니까? 예배 시간 조금 존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야단치시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이 예배가 여러분들 자유를 누리면서 그러나 마음만은 주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 금학료 기도회 때 했던 설교인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함께 나눕니다. 내용은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본문과 또 설교 내용은 같은 내용인 것을 여러분들이 참작하셔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 참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식에게 서운한 감정 느낄 때가 많아지지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뭐 큰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이 자식들이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하더라도 부모 마음을 좀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 말 한마디를 기대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제가 사역을 하면서 참 발견하는 것은 자식들 중에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식들이 참 많더라는 겁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부모에게 해요. 근데 부모님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아프고 부모 마음에 대몫을 박는 자녀들이 꽤 많다는 것을 제가 사회 현장에서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뭐가 문제냐 하니까는 효도도 여러분 부모 마음을 헤아리고 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지금 뭘 필요한지 부모 마음이 어떤지를 헤아리면서 효도해야 그게 진참 효도가 되지, 부모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내 그냥 기분대로 해버리면 오히려 부모님 마음에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효도의 시작은 뭐냐면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마음이실까, 그것을 헤아리는 것에서부터 효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서 목격하는 것은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도리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봐요. 나는 열심히 합니다. 막 내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마음이 아픈 일들을 볼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참된 신앙생활,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면은 열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보다 먼저가 뭐 필요하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은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정말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2절 보시면은 상반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절에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나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세리와 죄인은 경멸의 대상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경멸했던 사람들이 뭐냐면은 세리들, 백성들에게 세금을 착복해 가지고 로마 정부에 그것을 세금을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 배를 불리는 일제시대의 이완용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은 세리를 굉장히 경멸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 율법을 지키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죄인들, 이 사람들은 율법을 믿고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2절에는 또 누가 나오냐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오죠.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소문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분들은 하나님을 너무 잘 믿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1절 다시 보시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라고 되어 있어요.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경멸의 대상이었던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2절을 보시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당시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존경받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수군거리고 있어요. 아마 예수님 뒤에서 수군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수군거리라는 이 헬라 단어의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은 투덜거리다, 불평하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가장 믿지 않을 것 같은 세리와 죄인들은 말씀을 듣고 싶어가지고, 말씀을 사모해가지고 예수님 가까이 나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당시 유대사회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칭 타칭 인정받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뒤에서 수군거리면서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경멸의 대상이었지만 말씀을 사모하는 세리와 바리새인들, 사람들로부터 존경의 대상이었지만 뒤에서 수군거리고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여러분 누가 더 효자입니까? 누가 하나님에게 더 효자예요? 사실 오늘 이 설교 본문에는, 이 설교문에는 이게 없지만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놓고 여러분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점점 기족화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한국교회 안에는 지금 세리와 죄인들이 발디딜 틈이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의 귀족들,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늘 세리와 죄인들에 대해서 수군거리기 때문이죠. 그러니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당하던 사람들이 정말 주님 한번 믿어보겠다고 교회에 나오는데도 교회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신앙의 귀족들이 얼마나 그 사람들 수군거리는지 견뎌내지 못해요.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보면은 그냥 이제 적자 생존인 게 교회도요. 약자들은 교회에 베길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나는 믿음 좋다고 하면서도 사실상은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 현실이 아닌가. 여러분,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을 사모하는 세리와 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기 신앙을 힘삼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수군거리를 정지하는 일하는 분들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음식 먹는 문제 때문에 뒤에서 수군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 이른 양의 비유를 통해서 세리와 죄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세리와 죄인들을 보면서 경멸하면서 아니 왜 예수님께서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음식을 잡수시냐고 그렇게 수군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경멸하는 이 세리와 죄인들을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또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죄인들을 하나님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4절 보시면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죠. 잃은 양 비유.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그 잃어버린 한 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식이 열 자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집을 가출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냐는 겁니다. 내 집에 지금 9자식이 있으니까는 하나쯤 없어도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지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잃어버렸으면은 너희들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씀일까요?
99마리도 귀하지만 잃은 양 한 마리도 그만큼 귀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가 뭘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잃은 양 한 마리, 죄인 한 사람에 대해서 그만큼 귀하게 여기시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길 때까지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목자의 심정이에요. 이게 목자의 심정,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서너 명의 목자가 한 조를 이루어서 공동으로 양들을 돌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들판에 갈 때에 목자가 혼자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막 사자가 달려오고 늑대가 달려오면 그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목자들이 서너 명이 조를 이루어 가지고 들판에 가서 각자의 양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어떤 사람, 이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른 목자들에게 99마리를 맡겨놓고 이 한 마리를 양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애탔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겠어요. 여러분, 이 목자에게는 잃은 양 한 마리가 그저 가축이 아니라 자식 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니 그 양을 찾는 그 목자의 심정은 정말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과 같은 것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일입니다. 저희 고향에는 5일마다 장이 열렸는데 어느 날 이 장날에 제가 어머니를 졸라서 장에 따라갔어요. 장까지 가는데 그 당시에는 버스가 잘 없어가지고 산을 넘어서 1시간을 걸어서 가는데 그 조그만 애기가 엄마 치마 짜락 붙잡고 쫄랑쫄랑 장에 따라갔는데 장에 가보니까요, 그 안동 시내에 있는 그 장이 내 장인데 얼마나 크고 화려한지 신기한 것이 좀 너무너무 많았어요. 너무 신기한 게 많아가지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다 그만 어머니 치맛자락을 탁 놔버렸는데, 그리고 그것도 모르고 계속 사방을 둘러보다가 딱 눈 떠보니까는 엄마가 안 보이는 거예요. 초등학교도 안 가는 어린아이. 그래서 엄마 하고 불렀는데도 엄마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막 엉엉 울고 있는데 경찰관 아저씨가 와가지고 저를 손을 잡고 파출소로, 그때 용상 파출소라는 곳이었는데 파출소로 데려갔습니다. 거기 앉아가지고 울다가 경찰관 아저씨 주는 과자를 먹으면서 울음을 뚝 그치고 과자를 먹고 있었는데, 그 시간에 저희 어머니는 그 가지고 온 물건을 팔다가 아들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그때 그 가지고 온 고추, 깨, 고구마 이런 것을 다 그냥 시장 바닥에 내버려 두고 저를 찾아 나섰던 거예요. 저를 찾아 나서가지고 시장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경건하며 찾았는데 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가지고 요만한 애가 있는데 코를 흘리고 있는데 못 봤느냐고. 그래서 수소문 끝에 파출소로 달려오신 거예요. 파출소 문을 열고, 그 시골 안악내 아닙니까? 요즘 같은 엄마들은 얼마나 좀 이렇게 좀 배운 교양 있는 엄마들은 아들 사랑해 하겠지만은 저희 어머니는 시골 안악내인데 무슨 자식 안아본 적이 있겠어요? 근데 그 시골 안악내 저희 어머니가 눈물이 글썽대서 오자마자 저를 보더니만 탁 안아주는데, 그때 저는 어린 나이였지만 이게 엄마의 사랑이구나, 아들을 사랑하는 엄마의 사랑이 그때 느꼈는데 그게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 거예요. 더 기억나는 건 그때 죽은 과자가 기억나는데 그 다음으로 기억나는 엄마의 그 따뜻한 품이 기억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목자겠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온 들판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목자들은 양들에게 이름을 다 지어줬다고 합니다. 그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에 목자들은 그 양이 다 구분을 한대요. 뭐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그러나 아마 이 목자는 이름을 불렀을 겁니다. 개똥아, 개똥아 어딨냐고 아마 자식을 찾는 심정으로 아마 그 들판을 헤맸겠지요. 지금 이 목자의 마음속에는 99마리는 안중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그 99마리는 다른 목자가 지금 지키고 있기 때문이죠. 그 99마리는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 71마리 양, 거기에 그냥 온 마음이 지금 발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똥하면서 그렇게 들판을 찾아 헤매다가 마침내
이런 양을 찾았습니다. 자, 그러자 이 목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 보시면은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6절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자식 같은 그 잃은 양 한 마리, 개똥이. 이거는 그냥 가축 정도가 아니에요. 내 새끼예요. 내 자식이에요. 이런 줄 알았던 그 양을 되찾았으니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기뻤으면은 양을 어깨 매는 겁니다. 여러분, 양을 어깨 맨다는 거지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새끼도 아니고 거기서 다 큰 양을 어깨 맨다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거죠. 하지만 너무 좋으니까, 너무 기쁘니까는 아들을 어깨 매는 거예요. 저도 저희 큰아들이 군대 갔다 첫 휴가 나왔을 때 얼마나 이게 기쁜지 한번 안아보자고, 한번 들어보자고 하는데 들립니까? 저보다 뭡니까? 아니, 안아보려 해도 안 되는, 들어보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어깨 메고 그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잔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양 한 마리 값보다 오늘 잔치 비용이 더 들었을 겁니다. 벗과 이웃들 다 불러 모았으니까는 그 사람들 대접하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들이면 돈이 문제겠냐는 거죠. 돈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데 돈이 문제겠습니까? 아니란 거예요. 이 지금 목자는 잔치할 때 드는 비용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런 양을 찾은 기쁨이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돈이 얼마나 드든지 벗과 이웃을 불러서 이런 내 양을 찾았다고 그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하늘에서는 이랄 때 이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 99 아닙니까? 그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분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경멸했지만은 하나님은 세리와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서 먼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저 여러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저는 전도사 강도사 시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왜곡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좀 다혈질이셔서 가지고 조금만 우리가 잘못하면 막 버럭버럭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하고 있을 때에는 긴장이 확 풀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오시면 그때부터 긴장이 되는 거예요. 또 뭐 작은 꼬투리 잡아가지고 막 버럭 화를 내시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막 긴장이 됐었어요. 이런 가정 환경 속에 자라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하는 겁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은 하나님은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막 야단치시고 내가 조그만 죄를 지었더라도 막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또 이 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많더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세요.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들은 다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여기서 나왔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마음에 쪼리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인데 야단치시면 어떻게 하나? 내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또 오늘 하나님께서 내인데 복도 안 주시고 내 기도도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또 내인데 막 책망하시면 어떻게 할까? 아마 여러 가지 생각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죄에서 구원받은 의인 99인 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 여러분을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상상할 수 없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대접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 한 게 없는데, 일주일 동안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말씀도 안 읽었는데, 기도도 안 했는데,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자, 이 스바냐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율법도 안 지키고 성전 제사도 안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스바냐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죄를 많이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의 잣대로 바라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내가 너희들을 너무너무 기뻐한다고, 너희들의 그 doing, 너희들이 뭔가 율법적인 행위를 하고 내게 뭔가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너의 그 being, 존재 자체를 사랑한다고, 너는 내가 구속한 나의 자녀라고, 그래서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너무너무 기뻐서 막 미칠 지경이라고 그렇게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런저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뻐서 막 미칠 지경이, 하나님은 춤을 추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나오는 것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탤런트 오윤아 씨라는 분이 있죠. 오윤아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자폐증이에요. 자폐증 환자입니다. 자폐증 가진 아들이 있어요. 장애죠. 그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당신 아들이 자폐증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 들었을 때에 충격을 받았대요. 충격받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왜 나에게 이런 자폐증 아들을 주셨느냐고,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나에게 이렇게 자폐증 아들을 주셨느냐고 막 울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따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 중에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자폐증 아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자책감 속에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자폐증이 있구나, 그렇게 자책하고 있는 그 오윤아 이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눈을 열어주니까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비록 자폐증 때문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내 아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들을 바라보는데 지금까지 이 아들은 오윤아 씨에게는 원수 덩어리인 거예요. 자폐증과 태어나가지고 내 인생을 망치고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천덕꾸러기 같은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나서 그 아들을 바라보니까요, 그 아들이 있는 그 자체가 내 삶의 기쁨이 되고 그 아들이 있는 자체가 내 삶의 목적이 되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는 doing이 아니라 being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뭔가 더 열심히 해야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입니다. 이렇게 인사해보겠습니다. 한번 하라고 따라 한번 해보세요. 저만 쳐다보지 말고 당신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입니다. 제가 뭘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인 저와 여러분들도 기뻐하시지만 하나님 이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지금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 99인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도 너무너무 기쁘시지만 지금도 이 양의 우리에서 벗어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죄인들이 회개하고 함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고, 그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은 이른 양을 찾은 사람이 이 목자가 벗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비유로 표현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벌일 만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 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비용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전국복음 축제, 돈이 문제겠습니까? 죄인 한 사람이 전국복음 축제에 이곳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면 하나님은 천국에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마라. 처먹어서 걱정하지 마라. 너 이번 천국복음 축제 얼마 돈 들었냐? 내가 다 줄게. 할렐루야. 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귀족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늘 그 유대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고 경멸받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귀족들하고 어울리지 마십시오. 우리 신앙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 교회 귀족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맨날 돌아다니고 맨날 그냥 텃세 부리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 있는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이 설교는 방송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대형교회 목사도 아니니까는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느 날 마음속에 함께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이분과 이분 두 분이 우리 교회에 정착하면은 전 우리 교회에 반드시 하나님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 그 두 분이 교회에 보이지 않아요. 얼굴이 보이잖아요. 제가 사실 너무너무 지금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이 두 분이 우리 교회에서 진짜 정착하기만 한다면 우리 교회는 희망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진짜 부흥을 막 쏟아 부어줄 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했었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 그 두 분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 교회 안에 귀족들은 많은데, 귀족들과 어울리는 사람들 많은데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속사예요. 구속사. 성경은 구속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의 그 애달픈 마음이 얼마나 느껴지는지 몰라요.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인류가 타락한 그때부터 해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은 선지자들과 사도들로 말미암아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성경 속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라는 그 하나님의 애달픈 마음, 내가 이렇게 죄인 한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피를 토하듯이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이 제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저희 형님 중에 또 아직 교회 안 다니는 형님이 한 분 계세요. 이번에 저희 고향에 큰 산불이 났고 그 형님의 처가 댁이 그 산불 당한 거기 중심에 있어서 안부 전화를 했었습니다.
제 형님은 서울에 그래도 좀 송파구인가요? 30대 중반에 30대 한 넘는 그런 아파트를 또 분양받아서 또 은행에 퇴직해서 아마 뭐 돈도 아마 엄청나게 많이 받고 퇴직해가지고 아마 돈 걱정 안 한다 하더라고요. 아들이 의사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래서 지금 이번에 금요일 저녁 때쯤이었나요? 걱정이 돼 전화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전화하면 그냥 뭐 그리 안부 전화하고 그래 지냈었는데 금요일 이 본문 가지고도 설교했었거든요. 그 전화하는데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들은 의사지요. 서울에 30대 한 30대 30몇 평 된 아파트에 살고 있죠. 돈도 많이 모아놔가지고 돈 걱정 안 하죠. 그런데 그 형님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전화하는데.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제가 가장이라고 말씀드려요. 가장.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교제 나누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전도되어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4.27 천국복음 축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4.27 천국복음 축제를 통해서 한 영혼이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는다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서 천국에서 잔치를 벌일 것입니다. 춤을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춤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헨리 나우엔의 춤추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춤추시게 만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무엇 때문에 춤을 추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잃어버린 한 양, 잃어버린 한 영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올 때 주님은 춤을 추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천국 잔치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참 많은 재난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불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미얀마에는 진도 7.7 지진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재난으로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그럼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마 산불 피해를 당한 그 이재민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과 함께 울고 계실 거예요.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지고 죽고 다친 미얀마에도 가셔서 그들과 함께 울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계실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재난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인간의 재난으로 말미암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지만 이런 재난의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우면 여러분 그 죄의 형벌은 지옥인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옥. 불탄 산은 다시 나무를 심어서 복구할 수 있지만 무너진 건물은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지만 죄로 인해서 형벌받아 지옥 가면은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산불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인간의 죄입니다. 지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인간의 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또 고난당한 사람들, 재난당한 사람들 안타까워하지만 그것보다 더 안타까워하는 것은 지금도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아무 걱정 없다고, 나는 돈도 많고 내 자식도 잘 되었고
나는 예수 없이도 남대로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죄인들이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 신한교회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전도하는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